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 22절로 25절 말씀, 신약 379쪽입니다. 그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의미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가 이제 부활 주간인데, 고난 주간을 이렇게 저희들이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또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오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의 첫 번째는 창조의 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을 닮아서 온전한 인격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는데,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을 채우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의 모든 힘듦의 뿌리는 뭔고 하니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을 밖에서 벌충하려고 하는데 그 밖에서 안 채워지니까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거든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이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선악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광야 인생이 시작이 되고, 이 광야길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또 환경과 물질에게 휘둘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휘둘림과 사람에 대한 눌림, 부담 때문에 싸워야 되는 이런 세상이 이제 우리의 광야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에 막혀있던 담을 허셨거든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몸 가운데 역사하게 됐고, 그게 오순절 때 성령 강림될 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속생명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게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결국 이 구속사의 완성, 창조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인 천지창조는 창조의 시작이라 그러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성령의 임재는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겁니다.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거푸집이라는 하드웨어가 만들어진 거고요. 두 번째는 속생명 안에 안주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여기까지 가야 우리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안의 세계가 열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완성이 된 겁니다. 사실 이제 교회 그러면 우리는 흔히 예배당을 떠올리기도 시작하는데, 교회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개념인데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풀렸거든요. 아무도 교회라는 걸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어떤 선지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영어부터 313쪽입니다. 3장, 에베소 3장 9절로 13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9절 말씀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의 경륜이 드디어 교회를 통해서 리빌드 이렇게 나타나게 됐고 교회를 통해서 그 구속사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충만의 하나님의 신의 속성이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인간의 육체 가운데 전달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한 신비인 이유는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인 사람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가 되고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이 유일하게 이렇게 통일돼서 교류하고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나 음부에 속한 세상 사람과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란을 보면 다 똑같아 보입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응답한 자에게는 이 안의 세계가 열리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할 때만이 이 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악과는 뭔고 하니 예수님과의 만남 대신에 내가 대장되어져서 눈이 밝아져서 밖에 있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내 인간의 제약성을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자기 노력입니다. 이게 굉장히 능력이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혼합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건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바벨론이나 이집트의 영향을 받는 게 의식주의나 신비주의입니다. 자기가 뭐를 막 체험하기를 원해요. 막 어디 가서 막 기도원 가서 막 체험하고 막 부항방해하고 뭘 느끼면은 그게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내 체험을 자꾸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헬라주의를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인본주의라든지 합리주의, 이성주의에서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건 싹 죄버리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발판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이 드라이해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에 이제 마지막에 물질주의가 들어오면서 물질 중심으로 기복이 돼요, 이제. 사실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교하고 야합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조상신에게 절하는 거 아무렇지 않다. 술, 담배, 오브 코스, 뭔 문제냐. 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다 들어갈 때마다 그 종교, 그 나라에 있는 토착신앙과 야합을 해요. 절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가 이제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종교 통합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빼고 만나자. 그래서 계속해서 스님이 카톨릭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막 이렇게 막 왕래를 합니다. 저는 한때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막 대통합을 하는 것 같고 뭔가 멋있는 것 같고. 근데 갈수록 이게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굉장히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 몰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됐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우리의 속 생명이 채워졌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교리적인 이해나 율법적인 강박을 통해서 도덕적인 행동은 신앙의 기초는 될 수 있으나 신앙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자꾸 자기 중심에 빠지게 돼요. 사람들이 결국 봐보세요. 나를 느끼는 신비주의도 나의 중심이에요.
교리적인 이해를 통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나를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또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내 의를 공적을 갖고 들은 것도 내 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이 안 바뀌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는데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널 편히 쉬게 하려는데 왜 안 편하지?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아직 제 중심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너무 제 중심이 또렷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온전히 듣지 않고 내 자의적인 해석으로 듣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목사님 설교보다 더 의지하고 굉장히 구조도 없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 자기 중심이라는 이 선악과를 보지 못하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의 자아라는 이 자아의 실체를 정확하게 못 보기 때문에 신앙이 계속 공회전만 하고 있어요. 공회전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편하지? 이 부분이 숙제였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의 대속의 사랑에 대한 죽음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 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창조의 완성이라면 두 번째가 사랑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 속으로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참으로 이렇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인데요. 저희들이 한 말씀만 봐볼까요? 계시록 3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약 402쪽입니다. 볼지어다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내가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데, 이게 참 이 부분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내가 예수님한테 열고 있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처음 대할 때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게 진짜 맞아? 정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의지적으로는 손해볼 것 같은데 계산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 겉사람이 절대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렇게 방어 기제를 쓰지 않고 오픈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어요. 예수님의 임재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에 헤치고 나가야 될 숲속에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는 안에서 안의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으로만 열리는 안의 세계, 만남을 통해서만 열리는 안의 세계, 임재를 통해서 열리는 충만의 세계, 이 세계에 들어가야만 환경의 부담에서 해방이 됩니다. 겉사람에서 그때 벗어나게 돼요. 인생의 모든 힘듦이 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아직도 자기 중심성이 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제가 제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 중심 이동이 된 거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모든 가치관이 다 변하더라고요. 전혀 목표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세상도 달라 보이고 모든 게 다 달라 보였습니다. 나는 똑같은 사람이고 환경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달라 보이지? 제 중심이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중심 이동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이 중심 이동이 돼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면 인생이 내 중심성이 아직 힘을 하나도 잃지 않고 계속 그 중심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생의 힘듦과 모든 무게와 삶의 짐을 내 양 어깨에 다 짊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맡기면 돼요. 주님이 주체이고 나는 객체이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하는데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내 어려움 하나 힘든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주님한테 못 맡기면서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다 그러면
내가 믿을 때 그 사람이,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을 찾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할 때, 아이고, 니한테 내가 말하니까 편하고 좋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도움을 청할 수 너무 좋다. 하고 그 어려움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게 뭐냐면, 말로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여전히 내 중심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차오를 때 내 육이 그때 이렇게 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건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가 나를 향한 죽으심으로 내 심장 가운데 그 피가 칠해질 때 그때 내 영혼이 숨이 죽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있지 않을 때는 너무 세상이 억울했어요. 너무 분하고.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나니까. 선악가니까. 뭘 해도 억울한 거예요. 노름판에 가면요. 다 아픈 사람밖에 없어요. 항상 피해자밖에 없어요. 그거 매 탓만 하고. 그 부담을 다 옆에 사람이 전가시키고.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나를 향하신 고난의 의미를 마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한 거. 빚진 자가 되면 빚진 자.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그 당시 항상 한참 이렇게 대학에서 이렇게 데모가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도 한때는 좀 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서 못하게 됐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하다가 잡혀 들어간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를 볼 때마다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걔처럼 못했는데 걔는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동시대에 살면서 나보다 더 희생을 많이 했던 친구들을 보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갖는데 하물며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다 뒤집어 쓰시고 스스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 당신을 변호하지 않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그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신 것에 대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게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도 이게 가슴에 도대체 뭐를 믿는 건지 예수님의 사랑이 이게 전달이 안 되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교리적인 이해 말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진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당신이 그거를 다 감당하셨구나. 주님 제가 뭔데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님. 제가 무슨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주님. 그 사랑을 받아들인 순간에 제가 슈퍼을이 되었어요. 슈퍼을. 아무도 주장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옛날엔 다 죽었어 그랬는데 아무리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다 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님의 사랑 안에 숨이 죽어져야 돼요. 그게 사랑의 만남입니다. 그때 내 안에 안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신앙의 체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 때문에 죽으신 거 그 사랑 받아요. 제가 주님 너무 제 인생 억울했는데 그 사랑이 주님이 저보다 너무 억울해서 제 인생 이제 안 힘들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일을 당했습니다. 집안에. 근데 누가 와갖고 막 따따붙다면서 막 충고를 합니다.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왜 위로가 안 되냐? 너는 나같이 그런 경험 안 했잖아. 너는 그렇게 너무 일이니까 쉽게 이야기하잖아. 너는 나만큼 힘들어 봤어? 근데 나보다 훨씬 힘든 사람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님이 저보다 너무너무 많이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 인생의 고난과 힘듦이라고 표현됐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내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게 된 거고 내 삶의 부담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신이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는 건데요. 죄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끊임없는 자기 중심. 이것에 대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옛날에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저의 중심성이 주님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빚진 마음으로 사는 게 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의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속의 은혜가 충분히 내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신앙의 기본이에요. 받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주는 사랑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에베소 2장 한번 봐볼까요? 팔 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조금 앞쪽으로 넘기면요.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의 기반에 의해서 그 받은 사랑에 의해서 내 겉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몸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잖아요. 탐심은 물질이고 정욕은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이 두 고개거든요. 이 물질 고개와 사랑 고개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자아의 중심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신앙으로 진입을 못하고 왜 자유와 평강과 임재의식에 진입을 못하냐면요. 아직 겉사람이 갖고 있는 굉장히 강한 중심성을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내 욕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야만 거기에서 거룩이 나오고 거기에서 성화가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 자아로부터 해방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이 게임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게임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아무도 사랑하는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계셔서 게임은 됐는데 문제는 이게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살아왔던데 과거에 옛사람이 습관상 돈과 사람과 내 자존심으로 일생 살아왔는데 그걸 버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일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근데 버리라는 개념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금욕적 고행이 아니에요. 자발적 헌신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저절로 돼버려요. 주님이 저한테 모든 걸 다 포기하셨는데 제가 어찌 주님 제가 저 이 목숨 하나 아끼겠어요. 주님이 주신 잔을 제가 어찌 마시지 않겠어요. 주님 괜찮아요. 주님이 저 때문에 당했던 걸 생각하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이게 퉁을 칠 수 있는 게 그게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도 믿음이고 그 사랑의 기반에서 내 육의 욕심을 벗어버린 것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받는 사랑과 주는 사랑을 동시에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 암시나 자충적 자기 예언 능력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체면이 아니에요. 믿음은 뭔고 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건은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에 이 십자가의 구속의 두 번째 이 부분이 뭔고 하니 주님과의 사랑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 중심으로 중심을 이동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했어요. 어떤 남자를 사랑하고 그러면 다 죽었어 너희들. 주변에 내가 관심 있던 남자, 관심 있던 여자를 싹 정리해보잖아요. 그런 결기가 생깁니다.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주변이 이제 그 사람 외에는 안 보여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너무 기쁨이 돼요. 힘듦이 아니에요. 절대 힘듦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보다 내가 더 휘둘렸던 것들 다 처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핵심은 뭔가 하니 진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진짜 주님을 내 가슴속에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정말 사랑해요. 제가 정말 주님보다 다른 것들에게 정신 많이 팔렸는데
이제 제가 주님을 사랑했으니 이제 결기가 제가 올라오는데 제가 다 정리할게요. 이 정리하는 과정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정확히 알 때 내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하늘의 경계를 넘어 땅에 들어올 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을 줄 알고 그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러면 나는 땅에서 하늘의 경계를 넘어갈 때 주님을 위해 내가 죽는데 그것을 망설인다면 그건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가 창조의 완성이고 두 번째가 사랑의 만남이라면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때부터 세상을 이기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구속의 비밀을 깨달은 자만 세상을 이겨요. 이 세상을 이긴다는 이 세상이라는 게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세상이에요. 나를 이기게 돼 있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세상을 이기기 시작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다음에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때부터 골리앗 그런 거인들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거인들을 이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아, 옳지, 알았어. 뭔 말인지. 죽는 것만 이기는 거구나. 저는 그거 아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살려고 하면 죽게 돼 있어요. 죽어야만 이기는 겁니다. 죽어야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계속 먹여보세요. 막 돈과 사람과 내 자존심 세우고 환경을 키우고 막 밖에 나가서 막 해보세요.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죽는 거예요, 그냥. 봐보세요. 어떻게 죽느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계속 내 시간을 뺏어가는 사람. 아무리 줘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돈을 줬는데 꾸짖고가고는 주지도 않는 사람. 내 일생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게 왼수입니다. 근데 그 왼수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배치된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 고개를 넘을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나를 주장해서 상대방을 디피트 시켜버리면 바깥의 세계를 고치는 거예요. 그게 바깥의 세계를 고치면 내 안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바깥은 그대로 놔두세요. 하나님, 제가 죽을게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주님은 끊임없이 밖을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제 안에 주님이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기도는 바깥에 고쳐주세요 하는 것을 당산나무 신앙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이게 신앙이 들어올 때도요, 당산나무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는 그 기복과 함께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 줄 알아요. 그 기복이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복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형체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적인 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온전히 거하면 환경도 잘 되게 돼 있어요, 물론.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이 웃대고 잘 되는 거, 막 자식 잘 되고 돈 잘 벌고, 이게 무슨 신앙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적 사랑이고 실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걸 다 버리는 사랑이에요. 내가 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주님보다 사랑했던 걸 다 버리는 마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징계적 사랑이고, 그래서 저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게 징계적 사랑입니다. 이것은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핵심이 뭔고 하니, 나를 주님 때문에 죽을게요라고 나를 이기셔야 돼요. 그 고개를 넘어가셔야 돼요. 그 고개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삼층천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삼층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충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단계예요. 근데 그거는 절대 자아 처리가 되지 않고서는 임하지 않아요. 자아가 세상 것이 너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거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여 제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거 처리합니다라고 자꾸 내 몸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많이 자아가 중화가 돼요. 선악과도 더 발동이 덜 되고 자기 연면에도 안 빠지고, 누가 나한테 손해를 끼쳐도 그래 네가 나라도 뜯어먹고 살아라 그러고 그냥 힘이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삼층천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충만은, 봐보세요.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는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는 충만하십니다. 결핍감이 없으셔요. 근데 신성의 모든 충만을 어디에다가 저장해 놓으셨냐면 예수님 안에 저장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충만이 전달되게 해 놓으셨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이치는 삼층천이고 이미 충만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나를 연장하거나 더 이상 뜯어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남은 생애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고 저 사람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사는 거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밑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말씀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고, 아니 본인이 이미 충만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계속 사다리 타고 막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노력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애를 쓰고 항상 결핍과 두려움과 눌림, 부담. 어떻게 이게 해결되지? 뭐 교회를 다니면 편안하다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나는? 뭐가 잘못됐지? 아니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거를 노력을 했던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미 충만히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구속사가 완성이 됐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서 완전 해방이 됐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과거가 해결됐고 공간적으로는 땅에 묶이지 않고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미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 최종적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우리 안에 충만으로 들어와 있는데 뭘 더 갖다 더하기 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허상의 세계처럼 본인에게 아직 전달이 안 됐을 뿐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나한테 전달이 안 된 것뿐이죠. 그 전달하는 과정의 핵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생명과의 구조로 사물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에 채우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나보다도 내 연민보다도 다른 사람을 기뻐하고 내 동력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쓰고 이렇게 가다 보면 자아가 완전히 소멸이 됩니다. 저희가 다니엘 12장 3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이 난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가장 빛이 나는, 우리를 존귀하게 받들고 있는 핵심이 뭔가니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난주간을 이렇게 가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개념의 핵심은 뭔가니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랑을 통해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랑을 받는 데 성공하셔야 돼요.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그것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겁니다. 사람은 안에서 만난 사랑하는 상대가 있을 때만이 모든 환경에서 해방이 돼요. 이게 구원의 개념이에요. 실제 사랑을 받아보세요. 사랑을 느끼면요, 환경이 절대 힘들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는 거죠? 주님을 끊임없이 많이 입으로 고백하시고 주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주님 때문에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점점 내 안에 깊어집니다. 땅에서는 목사님이 설교하면 때로는 듣기도 싫을 때도 있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요, 하늘나라는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잘못돼 있어요. 너무 많이 가버렸어. 너무 잘못된 데로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아닌 데로 너무 많이 가 있어요. 세상 것에 너무 많이 묶여 있고 세상 것이 온통 들어와가지고 예수님보다는 아무리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근데 이거는 정말 큰일이거든요. 내가 관 속에 들어갈 때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제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제가요, 땅에 있는 돈도 별로 묶인 게 없고 사람도 묶인 게 없어요. 저 괜찮아요 주님. 주님 따라가요 이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막 자식도 막 눈에 막 밟히고 막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도 다 쓰지도 못하고 막 밟히고. 그럼 어찌해야 될 거야 이거. 그런 것들이 묶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나 그게 나중에 엄청난 고통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 육체에 채웁니다. 자꾸 나를 중화시키셔야 돼요. 나가 중화되는 방법은 남을 향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해주셔서 고맙다. 네가 나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그렇게 자아가 이렇게 커져가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게 해서 고맙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그걸 통과를 시키셔야 돼요. 처음에는 힘든데 자꾸 가다 보면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한 지점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이 뛸 듯이 기뻐해요. 남이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스스로 지켜주기 위해서 입을 안 열고 침묵을 지켜버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했는데 그걸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제가 견딜게요. 괜찮아요. 그때 성령 역사예요. 성령은 대속경이거든요. 억울하다고 막 그걸 다 밖으로 표현하면요. 그것은 쌤이에요. 쌤. 그래서 그런 조금 내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냐. 죄가 없는데 매를 맞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스도께서도 너희에게 그 자치를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다 했거든요. 우리는 애매히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본이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삶 속에서 애매히 고난 당하면 땡큐입니다. 땡큐. 하나님 백성이 증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애매히 고난 당하게 하시는 거냐고 감사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나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주님은 고난 받으셨으니까 그가 찔림을 받은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째찌게 맞은 우리는 평화를 입었는데 주님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데 나는 그 주님 때문에 받은 째찍을 다른 사람 때문에 째찍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잖아요. 누가 조금만 찔리면 그냥 여러 번으로 갚아주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주님이 저한테 한 거는 이자도 안 되지만 제가 그렇게 할게요. 주님. 많이 견디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많이 묵상하시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을 이같이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이 안 됩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도 참아줬는데 주님 제가 이거 못 참겠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오늘은 창조의 완성이며 또 사랑의 만남이며 또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고난주간 지나는 동안에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시며 잘 지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무게가 짓누를 때 정말 힘들고 그런데 주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네가 나보다 더 힘드냐라고 여쭤보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힘듦을 묵상함으로 주님 저 괜찮아요. 견딜만해요 라고 고백함으로 통과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더 마음속으로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즉 그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